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 찾았으면 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7절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를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를 뿌리 큰 물에 걸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함께 읽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은혜를 저희들 붙잡게 하시고 그 은혜 앞에 엎드려지는 그런 역사와 내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역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에 가시고 인도에 가실 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새해가 되어서 이 세상을 제가 요즘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들이 이렇게 떠올라서 이 말씀을 오늘 수요일에 좀 나누고자 합니다. 당분간 수요일에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정말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들인데 말씀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런 말씀들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말씀들 통해서 예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조금 더 느끼게 되고 알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복음이라는 그 말씀들을 조금 더 나누게 하고 나누고 난 후에 또 강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어디를 우리가 살펴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좀 말씀들을 좀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들은 여러분 다 아마 몇 번씩은 우리가 공부했고 듣고 했던 말씀인데 기억이 나실 줄도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 사실은 이 세상을 정의 내리지 않게 하면은 저는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세상은 큰 자 되기 세상이다. 큰 자들 되기 세상. 유명한 자 되기 세상.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힘 있는 자 되기 세상. 그러니까 내가 큰 자가 되고 힘이 있고 유명한 자가 돼서 내 영광을 챙기려는 그런 세상. 근데 그런 세상 속에 있는 우리들은 이 천국이라는 것도 그런 천국을 갖다 소원하죠. 내가 큰 자 된 천국. 이해되십니까? 내가 유명한 천국. 내 자체가 인정받는, 상받는 더 많은 상을 누가 받을 것인가. 천국 가서도. 그죠? 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어둠의 세상이라고 그러는데, 천국은 사실 그런 곳이 아니죠. 천국은 어둠이 없는 곳 아닙니까? 그다음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닌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또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에는 이 땅이나 사실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들이 고대에 떠난 천국이라는 거 다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천국은 누가 크냐에서 크냐가 사실 최상급으로 저였거든요. 누가 제일 큰가? 제일 큰가?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천국이 사실 종말이 하나님 나라라기보단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은 예수로 인해 이루어질 나라를 뜻했어요. 그들이 예수를 따라다니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예수가 이제 십자가 달리기 전에 붙잡히시기 전에 막 그래서 싸움하잖아요. 누가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앉을 것인가 그 싸움 그죠?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께서 이루실 이 다윗 왕국의 어떤 정치적 군사적 그런 나라 이 땅에서 이루어질 그리고 그 땅에서 내가 중요한 위치 예수 다음에 힘 있는 자 왕 다음에 힘 있는 자 되게 싸움을 그들이 벌였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따라다녔던 거예요 사실은. 그죠? 예수가 기적 일으키고 표적 일으키고 어마어마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5,000명을 먹였는데 사실 5,000명을 먹였다면 여자와 그 어린애들 빼고 5,000명 그 어마어마한 숫자를 갖다가 그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겠어요. 그 다음에 나사로도 살리는 그런 역사 속에서 그들은 예수가 분명히 이제 엄청난 기적을 일으켜서 로마 군대를 다 섬멸시키고 그렇게 예수가 이제 왕이 되시면 우리는 그 예수의 제자들은 그 밑에서 적어도 서열 1, 2위 내가 할 수 있겠다 하는 그 소망 그리고 집도 버리고 다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사실 버리지도 않았죠. 나중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 다 어디서 꽁꽁 숨겨놨는지 몰라도 또 배 찾아갖고 다시 베드로가 배에서 고기 잡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버렸던 거 바로 살 수 있어요? 제가 볼 땐 거 버렸다고 하지만 어디다 꽁꽁 숨겨놨다가 그죠? 그런 거죠. 인간들이 다 첫 번째 시나리오가 안 되면 두 번째 시나리오를 다 세우게 돼 있습니다. 인간들. 그러니까 안 되면 세 번째 시나리오도 또 세우고 대비를 해요. 인간들은 어떻게든 나 살아남기. 그게 바로 이들의 모습인데 이들은 그래도 예수가 왕이 된 그 나라에서 누가 큰 자 될 것인가 이 큰 자들의 싸움. 그죠? 요즘 1등만 살아남는 세상이다 그렇게 말들 하지 않습니까? 1등만 사는 세상. 그러니까 사람들이 1등 되어버리고 다른 사람 보게 결국은 칼을 꽂는 거예요. 그런 어떤 세상을 갖다가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물론 모든 곳에다 세상을 잘 우리가 보여지고 있지만 이 격투기의 링이에요. 누가 한 명이 쓰러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긴 사람은 그렇게 좋아 승자라고 그죠? 온 세상이 추앙하지만 진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잊혀지는 거죠. 그냥 죽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세상을 갖다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1등만 살아남는. 근데 그런 모습들이 가만히 보면 교회로 그대로 들어와 버렸어요. 교회에서 이 종교를 통해 종교적 열심을 통해 도덕 윤리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도구로 써서 하나님의 말씀 지킴이라는 인간의 행위를 도구로 해서 누가 높아지고 있는가의 그 경쟁.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래서 예배 더 열심히 드리고 헌금 더 많이 하고 뭔가 더 많은 것들을 하는 사람이 힘을 갖게 되고 그 힘을 통해서 군림하려는 모습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교회도 되게 계급화된 그런 모습들을 갖다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헌금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면 집사 되고 안수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여러분 계속 집사도 못 받는다? 교회에 잘 있을 수 있을까 인간들이? 그런 생각을 가끔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은근히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직분? 나 안수 집사야. 어떤 분들 제가 그런 말들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세상에도 성공하고 세상에서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그런 분들이 이제 교회 와서 남자 같은 경우는 장로까지 받아야 완전한 성공이다. 뭐 이런 말들을 한대요. 장로까지 받아야 돼. 종교적으로까지도 도덕 윤리나 이런 어떤 것들로 내 영광을 양쪽에서 다 세상에서 교회에서 어디서든 쌓고 싶은 어떤 인간의 야욕, 야망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누가 큰 자냐 라는데 예수께서 지금 2절에 보니까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는 거예요. 한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가 헬라어로 파이디온인데 유아입니다. 유아. 유아니까 여러분 진짜 상우보다 훨씬 더 상우가 2-3살 때 모습 아닐까요? 2-3살 때 진짜 말은 굉장히 잘하는데 얘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그때 지는 막 말한다고 하는데
말하는 그때. 그죠? 과감 없이 말하는 그때. 그죠? 누가 중요한 자의 그런 싸움 안에 주님께서는 지금 누굴 세우시냐면은 이 세상에 큰 자로 여기는 자를 세우시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해 보이고 작아 보이는 그런 어린아이를 세우셔서 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어린아이를 불렀다, 이게 불러라는 단어, 프로스칼레사 메노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프로스칼레사 메노스라는 단어는 법정 앞에 소환해서 증인으로 서게 할 때 쓰였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린아이를 증인으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큰 자와의 싸움의 증인으로 어린아이를 세우셨는데, 사실 이 당시 이 어린아이는 누가 큰 자와의 싸움에 낄 수도 없는 사람으로 인정이 안 됐던 존재예요. 사람으로 숫자에 치지도 않았죠. 특히나 유아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실은 주님께서 이런 어린아이를 갖다 그들 앞에 딱 세우셨을 때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세상에서 사람의 수혜도 취급하지 않던 그 어린아이를 왜 우리같이 큰 자들 앞에 세우신 것일까? 아마 이 제자들은 자신들은 웬만큼 큰 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굉장히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마치 자신들이 행한 양 우쭐대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죠? 야, 우리가 그 저분의 제자야 하면서 얼마나 우쭐댔겠어요. 마치 자기들이 행한 것 같이. 우리가 저분을 모시고 있어. 그죠? 자신들도 마치 굉장히 기적을 행하는 어떤 그런 큰 자들이 됐냐. 그죠? 그렇게 우리가 큰 자들이 되었는데, 왜 우리 같은 이런 자들 앞에 왜 저 어린아이 같이 무시당하는 존재를 세우신 것일까? 그들은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앞에 세우신 이유에 대해 전혀 생각지도 예상치도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어린아이는 당시 세상에서 가장 하찮은 존재였기 때문이죠. 그럼 그들에게 주님은 3절에서 뭐라고 부르시죠? 여러분 3절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상태에 이르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이게 되게 중요하죠. 결단코예요. 제자들은 자신들이 당연히 천국 백성인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데 그럼 거기 가서 누가 큰가, 누가 제일 큰가를 묻고 있는데 주님은 3절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자체에 대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야, 니네는 지금 천국 가고 누가 제일 큰 자냐 나한테 묻지만 니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묻는 거죠. 니네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니네 스스로가 생각하겠지만 한번 생각해봐. 니네가 진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천국에 들어가야 뭐 큰 자 작은 자도 논할 텐데 그럴 것 같아? 그렇지 않아. 천국은 그런 것도 아니거니와. 니네가 생각하는 천국은 그런 천국은 있지도 않는 거지만 니네가 만들어낸 그 천국이라는 것도 니네가 들어갈 수 있는 거니? 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니네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돌이켜야 된다고 그러세요. 돌이켜야 된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안 된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돌이켜 스트라페테라는 이 헬라어는 72인경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 슈브. 이거는 뭐냐면 방향을 바꾸다. 방향을 바꾸다. 돌아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방향을 바꾸다. 돌아서다라는 단어가 또 어떤 단어가 있어요? 메타노이아가 있죠. 메타노이아. 이게 뭐예요, 여러분? 한국어로 이거 번역을 하면 뭐죠? 회개예요. 회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회개랑 같은 뜻의 단어가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야 된다는 마음이. 그죠? 여기서 마음을 세는 우리 마음, 우리 실전이 돌아서야 된다. 너희가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누가 큰 자인가의 그것을 추구하는 그 마음이
돌이켜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 누가 큰 자와의 싸움들을 하고 있잖아요. 회사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디서도 내가 인정받고 내가 조금이라도 대접받고 내가 조금이라도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의 일터, 직장, 일터가 직장이죠. 아니면 뭐 학교에서도 그 1등 하려고 하고, 그죠? 합격하려고 하고, 그죠? 다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그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천국은 안 된다.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여기 시에넬라가 우음에, 이 산상수에서 이 문장들이 자주 사용돼요. 예를 들어서 이 우음에라는 이 강조, 결단코 안 된다는 거. 마태복음 5장 20절 같은 데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당시 인간이 쌓은 의 중에 가장 큰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였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던 사람들이었으니까 사실 겉보기에는 완벽하게 그 2,000가지가 넘는 것들을 다 목숨 걸고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고, 그것 때문에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고, 그 존경을 그들의 힘으로 가졌던, 그죠? 5,000명의 바리새인들, 그 서기관들, 성경 박사들이었죠. 모세오경을 달달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들은, 그죠? 이 랍비가 그 이스라엘 애들은 태어나서 13살인가까지 하여튼 모세오경을 달달 외야 학교를 졸업해요. 창세기부터, 창세기 모세오경, 그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걸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히브리어 원어로 외워야 돼요.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그냥 인간의 싸울 수 있는 거 어떤 의로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못하다? 못한다. 여기서 낫지 못하다는 낫은 영어의 better, 그러니까 더 좋은, 더 훌륭한 이런 뜻이 아니고 그 어떤 다른 의의를 말합니다. 다른, 그죠?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러니까 진짜 어떤 의의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쓸 수 있는가를 설명해 주시려는 거죠. 인간에게서 나오는 어떤 의의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다른 의의예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그 의의를 말씀해 주시죠. 로마서 전체가 그 의의에 대한 말씀이죠. 그 의의가 누구신지를 설명해 주시는 게 로마서잖아요. 우리에게 다른 의의, 한 의의를 주셨다. 그러죠? 이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의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죄가 뭔지, 의의가 뭔지 설명이 다 뭐예요? 죄는 예수 믿지 않는 거, 의의는 그 예수. 예수가 의의, 그 예수가 우리를 떠나서 천국에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예수.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그들이 쌓았던 그 힘과 노력을 쌓은 의의로 말하면 회당과 잔치집에서 상석에 앉기를 좋아했고 사람들에게 인사받기를 좋아했죠. 랍비 즉 선생이라 칭송받기를 원했죠. 선생님. 다른 사람들과 어떤 걸 원한 거예요? 차별화를 원한 거죠. 이해가 되시죠? 어디 가도 좀 차별 대우를 받고 싶어. 다 이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사람들이랑 똑같은 대우하는 게 싫은 거 인간들은. 그죠? 어딜 가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그죠? 커리어를 쌓고 스펙을 쌓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율법을 통해 큰 자 되려던 죄된 그들의 모습이고 인간의 모습이죠. 지금 그런데 제자들이 바로 이 모습 가운데 똑같이 큰 자를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큰 자, 중요한 자, 큰 자 같은 의미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그 율법주의, 인간의 영광을 쌓는 그 율법주의에서 돌이켜지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의의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지금 어린아이를 보여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뭐라고 그러지?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다. 낮추는 사람이 곧 누구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인 거예요. 그래서 낮추는 사람 헬라어 타페이노세이. 이 단어는 사실 당시에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 가장 힘이 없는 사람에게 쓰였던 단어예요. 가장 힘이 없고 가장 낮은 곳에 사람들의 무시와 멸시와 천대와 이런 것들을 다 받은 거죠. 그런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 그거 받을 거예요. 그죠? 무시당할 거 아닙니까? 멸시, 천대. 그죠? 인간의 무능력함과 무가치함이 드러나는 단어가 타피노스라는 헬라어예요.
자신의 실존 이론자임을 깨닫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리에 있는 자. 재밌는 것은 이 어린아이의 속성 가운데 그럼 어떤 것이 있나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여러분, 어린아이의 속성 가운데 어떤 속성들이 있습니까? 자기를 낮추는 이 타페이노세이, 그런 자가 어린아이라고 그러는데, 어린아이의 속성. 사실 어린아이는 여러분 사실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깨끗한, 순수한, 욕심 없는, 이렇지 않아요. 어린아이는 욕심 많습니다. 그죠? 제가 항상 그러지만 유치원 같은 데 가보면은 과자 딱 나오면 자기가 먹으려고 침 다 묻혀놓고 나는 못 먹게 하려고. 그런 애들 있지 않아요? 우리 고수미 원장님 아시겠네요. 어린아이들. 항상 어린아이들 보시면 얘들 착해요. 안 착해요. 안 착하시나요? 아니 이기적이죠.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 이 죄성이 가르쳐지지도 않았는데도 막 뿜어져 나오지 않습니까? 안 착해 어린아이들. 그 어린아이의 특징이 뭘까요? 지금 예수께서 왜 이런 어린아이를 갖다가, 어린아이는요 여러분, 쉬운 말로 간단히 정의하면 이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논리가 힘의 논리잖아요. 얘네들은, 어린아이들, 조그만 애들은요 어떤 게임을 해도 이기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재미로 하는 거예요. 이기고 지는 것은 사실 이렇게 큰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이 이제 크면서 이기고 지는 걸 따기 시작하지, 진짜 어렸을 때는 이기고 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냥 노는 게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런 아이들의 모습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얘네들은 모든 것들을 다 그냥 토해내요. 그래서 여기서 토해낸다는 뜻은 모든 것들을 과감 없이 솔직히 다 말한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게 사역하면서 진짜 재밌는 경우가 제일 많은데, 이 조그만 애들을 갖다 이제 부모들이 데리고 오면 걔네들 만나서 얘기를 하면은 집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나와요. 우리 아빠 엄마랑 어떻게 그 싸우고, 아빠의 비밀, 엄마의 비밀 아는 것들이 다 나와요. 자신들이 말 못하는 것들 저는 다 알아요. 그런데 모른 척 하죠. 우리 교회도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저한테 다 말했는데 제가 지금도 말 안 하고 담고 있는 것들이 아주 많아요. 여러분들 모르시죠? 어린아이였던 분들은 참고하세요. 누가 어린아이였죠? 예전에. 지금은 좀 컸어요, 다들. 시온이를 비롯해서 많이 컸죠. 네, 저한테 하고 옛날에 시온이가 조금 할 때 뭐 상하나 뭐 다 말해줘갖고 제가 다 알아요.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런 말을 못해요. 왜냐면 인간들, 어른들은요, 이 어른의 세상에서는 여러분 그런 말들을 함부로 못해요. 왜? 그게 나의 가치, 나의 영광에 손해가 되고 훼손이 되는 것들을 절대 말고 안 합니다. 그죠? 인간이 가치 판단의 주체가 된 거예요. 그게. 가치를 갖다 판단하는 주체가 누가 됐다? 내가 됐죠. 근데 어린아이일 때는 그게 없어요. 이 세상의 가치 판단의 주체가 되질 못했어요, 아직. 물론 주체로 태어났지만 이제 특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오픈이 돼요. 얘네들한테는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냥 그게 너무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마치 그런 어린 아이들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하나님 앞에서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은 채 있는 그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랄까? 근데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옷을 해 입는 거잖아요. 자신의 영광, 그죠? 수치를 갖다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가리겠다. 사실 그게 수치된 게 아니었는데, 그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조그만 때 저한테 와갖고 집안에 막 하는 게, 저게 제가 그럴 땐 수치라고 저는 생각이 한 번도 안 들고 너무 귀엽고 너무 예뻐요. 얘네들은 그런 걸 수치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히려 엄마 아빠가 얘가 그렇게 하면, 야, 그런 걸 말하면 어떡해, 막 그런단 말이죠. 그게 수치라고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자신들의 가치 판단에 의해서. 한 예입니다, 이건 예. 재밌게 여러분 들으시라고 제가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보다 이제 세상은 더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은폐시키고 가리고 포장하고 그러면 다 그렇게 살잖아요. 여러분 다 까마귀가 좀 여러분 살 사람 누가 있을까요? 그죠? 다 이 마음속에 있는 거 다 숨기고 살잖아요, 여러분. 교회 오면은 친하진 않은데 친한 척하고, 물론 저희는 다 친하신 거 알고. 하지만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성인이 일반 성인이 여러분 하루에 거짓말이 200번 이상 한다며. 그게 보통이라며. 옛날 히브리 사회 공동체도 가족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그 안에 아이들은 모두 형제처럼 자랍니다. 누구 집에 들어가서 놀고 생활해도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직 저직 모든 상황을 다 봅니다, 아이들이. 그리고 모든 집안 상황 형태를 다 알게 돼요, 아이들이. 그것을 어디에 가서서 스스럼 없이 얘기하는 거야, 아이들은. 어떤 것을 얘기하고 이야기하지 말아야 할지 어린 아이들은 판단이 안 돼요. 판단이 안 돼요. 그저 본대로 다 까발겨지고 들추어집니다. 그들에게 그래서 비밀이라는 것이 존재치 못하죠. 감출 것이 없고 다 폭로가 되어지는 거죠. 벌거벗은 자들.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런 어린아이들의 특징 우리가 볼 때 이 세상 논리로 살아가지 않는다. 세상 가치 판단의 주체가 되지 못했다는, 내가 벌거벗은 자라는 거. 근데 그 벌거벗음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부끄러움이 아니고 그게 당연한 거라는 거. 그래서 다 까발려지는, 하나님 저 이런 자네요. 전 이런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삶입니다. 근데 그게 오히려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게 가치판, 나의 어떤 영광을 가리는, 어차피 나는 영광 쌓을 수 없는 그런 것들에서 자유케 됐다는 거예요. 그런 가치를 쌓고 영광을 쌓는 나라는 그 올무 안에서 내가 자유케 된다. 어린아이다. 율법주의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로 자신의 영광을 챙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영광을 쌓는 거.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어린아이의 특징같이 말씀 앞에 어떤 자? 벌거벗은 자로 섬겨요. 자기의 것으로, 자기의 의로 어떤 것도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없음을 아는 거예요. 자기 가치 판단, 이런 것들로 나의 영광을 챙기고 하는 것들이 사라지는 상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죠. 뭘 해도 나는 의를 쌓을 수 없다는 거죠. 더 이상 여러분,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뭘 이렇게 드릴 것도 아무것도 할 것이 없고, 뭘 감출 것도 내실 것도 그냥, 이건 그럴 때 오히려 여러분 그 안에서 진정 저와 여러분은 안식해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만 나를 덮고 가리시고 이끌고 계시다는 게 자체가 감사해요. 근데 그런 마음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상 받고 싶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까지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매 순간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 아닙니까? 율법의 옷으로 꽁꽁 날 싸매는 거죠. 양팍벌집과 같이 행위의 옷으로 날 꽁꽁 싸매서 까도 행위만 나오죠. 그게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내 자체 어떤 존재의 의미를 상실해버리고 내 실존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벌거벗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안 벗으려 하는 거죠. 내 행위로 그 옷을 꽁꽁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옷을 찢어 밝히시고 예수라는 놀라운 의의 옷, 아담에게 그래서 동물옷을 가죽을 입히셔서 내보내시는 거죠. 그 내가 뭔지 알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말씀 앞에 자기의 의로 가릴 것이 없는 벌거벗은 자임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 자가 뭐예요? 자기의 영광을 챙길 수 없음을 깨닫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자신이라는 영광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라는 육에서 벗어나오는 구원의 역사가 있는. 여기서 낮추는 자라는 히브리어 쇼팔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위에서 내리 누르다 이런 뜻이거든요. 쇼팔. 이것은 누구 스스로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죠. 바로 이런 자리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다. 여러분 이런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이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를 보게 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자신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고 그러므로 자신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깨닫는 자가 누구다? 어린아이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신 실존이 다 폭로되는 겁니다. 발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자가 나구나. 그런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자가 나구나. 그렇게 내가 가장 낮은 자임이 깨달아지는 은혜, 그 은혜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은혜다. 큰 자와 작은 자이고 율법주의 개념에서 이제 율법으로 경쟁하려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존을 보니까 자신은 스스로의 힘과 노력, 칭찬, 인정, 영광을 쌓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 실존이 폭로되고 발각하게 되어서 정말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나는 멸망이구나가 처철하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어린아이는 이제 율법의 경쟁 가운데 인간의 육의 영광 쌓기라는 그 경쟁 가운데서 빠져나오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된다. 그래서 어린아이라는 자체가 큰 자와 작은 자의 개념이 사라진 자예요. 어떤 자다? 큰 자와 작은 자라는 어떤 개념, 그 차별이라는 개념이 사라진 자예요. 그 어린아이를 은혜 안에 있는 자다. 그 은혜에는 차별이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나라는 그 율법으로 묶여있는 그 나라는 그 육에서 내가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나라는 그 율법으로 폭로되어 죽은 자들이 어린아이야. 그렇게 무능력하고 불가능하게 누군가가 철저히 누군가만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어린아이는 엄마 아빠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조그만 때는 그죠. 엄마 아빠만 있으면 돼요. 그것이 바로 네 글자로, 그것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그 율법에서 내가 빠져나오게 되고 나라는 영광을 쌓을 수 없는 존재임이 깨달아지고 그 나의 무능력함과 무가치함이 깨달아져가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나의 모습, 그런 나를, 그런 것을 성경에서는 네 글자로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 위에서 눌러 낮은 곳에 임하게 되는 쇼팔, 낮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낮아진 자가 어린아이다.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자유케 되고 큰 자의 경쟁 구도에서 자유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붙잡을 수밖에 없게 된 자, 그 은혜 안에서 이제 큰 자와 작은 자의 개념이 점점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걸 자유라고 안식이라고 해요. 면목 없고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가망이 없음을 아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져 율법에서 자유케 된 어린아이, 큰 자와의 싸움을 이제는 할 수 없는 실존임이 깨달아지는 것. 그저 구원케 된 것이 감사한 것. 그런 자들이 저와 여러분 되시는 줄을 소망합니다. 그저 구원케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에서 자유케 된 것입니다. 그 은혜로 이제 그 은혜만을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의존하게 되는 것. 그게 천국에서 큰 자인 거예요. 천국에서 큰 자라는 이것은 큰 자가 여러분 헬라어는 합당한 자라는 뜻입니다. 어떤 뜻이다? 합당하다. 그래서 큰 자라는 헬라어 메이저는 비고급이 아니라 최상급으로 쓰였어요. 천국은 이제 다 이렇게 똑같다는 거예요. 합당한 자들. 차별이 있다 없다. 다 최상급이다. 여러분.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동일하다는 그 은혜 안에서 다 똑같이 가장 큰 자들. 예수와 같이 된 자들. 예수 안에 있게 된 자들. 예수가 가장 큰 분이잖아요. 천국에서. 주인이시잖아요. 그분 안에 있게 된 가장 큰 자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어린아이들처럼 순진하고 착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저번에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 좀 이기적이고 악동들이 어린아이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 율법의 경제, 세상의 원리에서 빠져나오게 된, 가치 판단의 주체인 나라는 육에서 빠져나오게 된 그런 자를 어린아이라 한다. 예수만, 그 의만을 의존케 되는 자. 그 예수라는 의가 아니면 결단코 우리는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그리고 5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시잖아요.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죠. 어린아이를 자신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여기서 영접하다는 헬라 데코마이는 받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런 어린아이, 이런은 또 아웃, 이러한 이러한 특징에, 이러한 원리 가운데 있는, 은혜 안에 있는, 은혜 원리, 차별이 없는, 당시 수의 가치에 치지 않는 이 가장 하찮은, 인간으로도 치지 않는 어린아이를 누가 받아들일 수 있었겠는가? 내가 이런 하찮은 존재임을 아는 자들만 받아들일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경건과 불경건에서 우리 공부했지 않습니까? 경건은 뭐라 그래요? 고아와 과부, 그들을 갖다 돌보는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 돌보는 것은 그걸 뭐라고 그러죠? 더 나아가고 다음 구절에 차별 없이 대하는 거라고 그러죠. 그죠? 그게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우리는 차별을 낳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 우리 안에 뚫고 들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될 때, 그 어린아이 같이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자가 나임을 깨닫게 되고, 그 어린아이까지도 우리는 차별 없이 똑같이 나로 여겨지고 똑같이 대하십니다. 그렇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당장 없음임을, 이 세상에 갇히고 치지 않는 어린아이보다도 못한 죽은 흑임이 바로 나임을 깨닫게 되는 것, 그걸 인식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자가 어린아이를 기쁨으로,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예요. 바로 그 자 안에서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역사하셨죠. 예수는 이 땅에 사실 그 어린아이로 오셨어요, 여러분. 그죠? 어린아이 같이 무시당하시고 멸시당하시고 천대당하셨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세요. 그리고 결국은 이 세상에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저주스러운 것, 그 십자가에 달리신 거잖아요. 예수가 바로 그 어린아이로 오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라는 것은 그 예수가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의 실존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그 자가 바로 어린아이까지도 나와 어린아이나 차별이 없음이 깨닫게 되는 은혜 영역 안에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면목 없고 죄송하고 부끄럽지만 예수만으로 충분한 자, 예수만을 꼭 붙잡는 자밖에 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십자가만으로 충분한 자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거다. 그죠? 그런 은혜 안에 있는 자가 절대 천국에서 누가 높냐의 싸움을 논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가장 낮은 자로 그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 부끄럽지만 죄송하지만 예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예수가 나를 붙들고 계셔서 거저 값없이 그대로 그냥 천국에 들여보내 주시는 것만으로 감사한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어떻게 여러분 천국에서 누가 크냐의 싸움을 벌이겠습니까? 천국에서 어떻게 그런 자들이 상 달라고 하나님께 떼쓰겠어요? 그 상을 갖다가 벌려고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무언가 내 행위로 그 상을 갖다가 내가, 그죠? 쌓고 있는 그런 모습들로 갈 수 있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떳떳함을 추구할 수 있다고 여기는 그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패역한 모습의 자들이에요. 그렇죠? 여전히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어 가치 판단에 주저하고 이런 것들은 가치 아닌 것을 갖다 스스로 판단해서 나를 그 가치스럽게 자꾸
꾸미고 포장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것으로. 그런 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모르는 거죠. 은혜를 모르는 것이고요. 그죠? 그럼 우리 실존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도 어떤 행위로 차별을 나누고 차별로 나의 영광을 챙기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도 당시 그렇게 자신들의 의의를 쌓았던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진정한 의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아이와 같은 그분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결국 죽이기까지 한 거예요. 그래도 상관이 없었다는 거죠. 바로 그런 자들이 소자, 즉 어린아이 같은 이 시대에서 가장 하찮은 자들을 어떻게 하는 자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실족해 하는 자다. 이 스캔들이죠. 이게 넘어뜨리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바로 연자맷돌을 메고 저주의 바다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멸망받은 자가 그런 자다.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세상에 화가 있다. 헬라어 보면은 우아이, 이 세상의 현실, 이 재앙을 선포하는 거예요. 화라는 것은 심판을 말하죠. 이 세상이, 어둠의 세상 결국 다 화가 있게 된다. 심판을 당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다 망하게 된다. 그 이유가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있어요? 죄로 인해 인간들은 다 신의 자리에 앉아, 왕의 자리에 앉아 자신들의 영광만을 추구하잖아요. 율법을 통해 다 큰 자 되려 하잖아요. 그 큰 자됨의 싸움 가운데 누군가는 다 죽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의 목에 칼을 꽂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전쟁과 같은 겁니다. 지금도 나라와 나와 전쟁하면서 전쟁하는 군인들은 왜 싸우는지도 모르면서 죽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다 멸망 속에 있다. 베드로서 3장 7절 보면 언젠가 이제 하늘과 땅은 어떻게 되죠? 불사르기 위해서 보호하신 바 됐다 그래요. 하늘과 땅은 불사르기 위해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그죠?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다 끝나버릴 거예요. 다. 근데 아직도 있는 것은 여러분 불사르기 위함이래요. 모든 인간들이 다 신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불경건한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시죠. 그러기에 이 율법주의의 세상에서 서로가 자신의 영광을 챙겨 큰 자들이 되려 하는 그 안에서 인간들은 계속 실족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상처받게 되어 있고요. 다 칼로 찌름을 받는, 찌르는, 서로를 넘어뜨리는, 그렇죠? 스캔들리조의 넘어뜨림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갖다 넘어뜨리고 싶은 것입니다. 막 100m 달리기를 하면서 나만 1등하기 위해서 다리를 걸어갖고 다 넘어뜨리고 싶은 거예요. 옆에서 야, 제가 돌에 걸려서 좀 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잖아요. 어떤 애가 너무 잘 뛰어. 아, 쟤만 없으면 난 1등인데 저 좀 안 넘어지나?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 쟤만 없으면 난 전교 1등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쟤 때문에 항상 난 전교 2등이야. 저 어떻게 사고 안 당하나? 이런 생각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들 수도 있겠지만 많은 인간들이 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본능적으로.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자신들의 영광을 챙겨 큰 자 되려 하는 자들 안에서 우리는 다 그래서 서로를 넘어뜨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보면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러므로 그 가운데 있는 죄된 율법주의 안에 있는 인간들은 다 멸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문장 안에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의미가 나와 있는데 이 문장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는 그런 자들 중 어떤 자들은 그 화에서 명쾌하신다라는 말씀이 여기 의미가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둠의 세상에서 모든 인간은 서로가 서로를 넘어지게 하며 파멸로 향하는데 그런 일들이 그러므로 없을 수는 없어요. 또 그런 자들은
멸망당할 수밖에는 없어요. 그러나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는 이 세상, 또 그런 자들에게는 화가 있는 세상이지만 그런 세상 가운데 분명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져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의 은혜로 율법주의의 그 크고 낮음의 싸움, 그 정죄의 싸움에서 자유케 된 예수를 아는, 예수를 영접하게 된, 어린아이를 영접하게 된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자, 차별이 없음을 아는 은혜 안에 있는 자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그래서 그런 자리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 세상 것으로 가치 판단의 어떤 주체가 되어 세상 것으로 나의 영광을 삼고 나의 가치를 삼으려는 그 가치의 싸움에서 나를 자유케 하시는 자리로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그걸 안식이라 그래요. 그런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주님 계속 그렇게 끌고 가실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세상에서 나를 같이 삼으려는 것들에서 끌어내시는 거죠. 여러분이 높아지려 하는 그 높은 것이 무너지게 하는, 여러분을 낮은 곳으로 계속 끌고 가셔서 실로암이라는 그곳에, 그 낮은 곳에 임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역사. 거기 그 실로암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보냄을 받았다. 누굴 뜻하는? 예수예요. 바로 그 실로암의 자리. 그죠? 여러분은 그 예수를 아는, 그 예수의 은혜를 아는 자리까지 역사해 가시고, 그 은혜로 인해 그 은혜 안에서 자신의 무능력함과 불가능함을 보게 되죠. 그래서 눈먼 자가 그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서 그쪽까지 진흙을 붙여서 계속 그 밑을 계속 끌고 가는 동안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계속 깨지고 하면서 자신의 무능력함과 무가치함이 더욱더 깨달아졌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누굴 봐요? 오직 예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벌거벗음의 역사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벌거벗음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그 벌거벗은 그 수치 가운데서도 예수의 은혜의 옷이 입혀짐으로 벌거벗음이 수치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와 찬송이 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복음을 진짜 여러분이 알게 됐다면, 그죠? 알게 되고 이 복음이 여러분의 실제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게 체험이 되면 정말 여러분 감사케 하실 거예요. 감사케 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의 어떤 존재들은 여러분 뭘 해도 안 되는 자를 맞아요. 남과 나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남이 나보다 다 나으니까. 그들이 나나. 가장 많은 사람들이 수치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끊을 때도 있고, 부끄러워서 목숨을 끊을 때도 있고, 많은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나라는 주체를 갖다가 좀 영광스러운 상태로 놔두고 싶은 우리의 욕망들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거기서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게 되겠죠. 여러분들은 다 그런 존재들인데, 저나 여러분 다 예수 때문에 진정 감사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2024년 정말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에게도 있게 되길 소망하고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라는 보혈의 옷을 입은, 이 세상의 율법의 평가를 가장 낮게 여김받는 자, 그런데 예수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알아가고 십자가의 공로만으로 충분한 자, 그것이 진짜 가치가 된 자, 십자가만이 완전이고 온전임을 깨닫게 된 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 가운데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충분한 예수님 알아가는 것으로 정말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더 채우라는 것으로 정말 기쁜 그런
2024년이 여러분의 날들이 되시기를 지금 간절히 축원합니다.